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지나지 말게 하시고 이 소중한 시간이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 예배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청년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듣는 이로 하여금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에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한번 주제 한번 제목. 자, 시작.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를 말하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한 유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좋은 습관이 내 신앙을 사실 건질 수 있어요.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10년이 동안 하나의 그렇게 심정이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좀 궁금하지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본문에 사무엘상 여기 사무엘상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록한 저자가 있을 텐데 얘 첫머리에다가 슬픈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하나의 슬픈 마음을 기록하고 이 사무엘서를 시작할까요? 그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자, 좋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슬픈 이야기로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는지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슬픔이 한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8절에나 쭉 나와요. 자, 쭉 훑어보면 결론은 한나를 보면 한나의 마음은 슬픈 마음이 한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분인날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비춰지죠. 진짜로 한나의 마음이 아기를 못 낳아서 슬퍼했을까요? 분인날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서 슬퍼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이 안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졌을 때 내 마음에 슬픈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르다는 거죠. 15절에 아기를 못 낳아서 그러죠. 아이를 못 낳아서 또 다른 사람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가 슬픈 마음으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것은 아이 못 낳은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아서 비난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기는 그러지만 한나의 진짜 깊은 속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고 저 사람 이래 그러죠. 근데 그 사람 속 마음을 몰라요. 하나는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왔어요. 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팔복 얘기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자, 한나가 지금 울고불고 했죠. 예통을 했죠. 10절에 보면 예통했다, 기도하고 예통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팔복에도 나와요. 예통하는 자 그러죠.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 그런데 애통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가 있죠.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배가 뭐가부터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심정이 통한 마음, 파산된 마음, 이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서 갈망이 없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애통하는 마음,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한 조건인데요. 이 시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설교하면서 같이 들었던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사라졌어요? 갈망이 사라졌어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런데 오래 다닌 사람들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기도 없이 하고 감사 없이 하고 그냥 하는 거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 기대도 하지 않고 갈망도 없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하자 그래도 안 하자 그래도 이런 시대. 이 말을 다시 제가 말할게요. 고통이 할 때 진정한 고통이 없고 우려할 때 울지 않아요.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떤 마음일까요? 병든 마음이죠. 윤경자매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말했습니다만은 참 예배가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어가. 참 은혜로 너무 쑥 빠져야 되는데 한번 예배 속에 빠지려면 몸이 뻣뻣해져 가지고 막 힘이 들어가요. 자, 그러지 않으세요? 청년 예배도 들어가는데 막 힘이 들어가. 성령이 움직이는 예배가 잘 안 돼. 교회 모든 예배가요, 막 힘이 들어가. 어떻게 잘 해보려고 힘이 들어가요. 모이게 하려고 하고. 근데 성령이 움직이는 초대교회는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바꿔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통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의 슬픔은 사실 보면 하나의 슬픔은 희망으로 가는 그 시대의 문화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으로 시작돼요. 자,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나요? 자, 한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나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문영영제 봐요. 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러죠? 근데 왕은 있었어요. 근데 왕은 있었는데 왕으로 대접을 안 해줘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 한 번도 왕이 없은 적이 없어요. 왕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 안 해줘 버린 거예요.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보면 한나의 남편이 누구죠? 자, 대답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지요. 엘가나는 네이지파 제사장의 직업, 그리고 찬양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명문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인데 그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명문 가문인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자,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명문 가문답게 그런 실상은 생활이 없었다. 조금 전에 말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못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다 그랬죠.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자,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죠. 자, 한나하고 하나는 부인나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한나가 앞에 나오고 부인나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바꿔져요. 부인나가 앞에 나오고 한나가 나중에 나와요. 서열이 바꿔져 버려요. 왜 바꿔질까요? 자, 첩이지만
자녀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권세가 그리 가버린 거예요. 자, 부인나에게는 아들이 자녀가 있다. 한나에게는 없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구조가 그래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지요. 이게 있다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사장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있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아까는 부인나가 자녀가 있다. 한나는 없다. 그러니까 구조가 있다 없다요. 지금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다 없다. 있다. 이쪽에는 있다 없다. 가로요. 오늘 이 문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있는데 이쪽에는 없지요. 이제 결론으로 봅시다. 제사장이 없지요. 근데 한나가 기도를 해서 여기에 제사장이 나와요. 누구요? 사무엘. 여기는 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한나가 풀고 있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됐어요. 가로가 쳐졌어요. 가로가 쳐졌다는 것은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여기 본문을 봅니다. 4절에 엘가나는 한나 본인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죠. 두 목을 줬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갑절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도 한나의 마음속에 위로가 안 돼요. 한나의 마음속에 위로가 안 돼요. 자, 부인나가 공격하고 자녀가 없고 그래서 엘가나가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그에게 잘해주려고 그랬죠. 해줬어요. 그런데 한나의 깊은 마음속에 위로를 못한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자식이 없어서 슬프다 이것보다는 한나의 슬픈 마음속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 가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서두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라 그랬죠. 자, 좀 어렵지만, 자,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물을 막아서 자녀가 지금 못 가졌거든요. 5절 하반절에. 근데 6절에 보면 분인나가 첩이지요. 한나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혔다. 부인나가 한나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한나가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진짜 마음이 아픈 것은, 슬픈 것은 아이를 못 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갈망이 지금 있어요. 자, 한나가 견딜 수 없었던 진짜 슬픔은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거나 버림받는 자가 아니다. 그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자가 그 분위기상에 자 뭐요? 저주받아서 그래. 아니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자녀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 정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가 없을 때 이렇게 너 버림받는 거야. 저주받아서 자녀가 없는 거야. 부인나가 이렇게 늘 괴롭히고 공격했는데 이 소리 때문에 한나가 슬픈 것이 아니다는 거.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을 못하게 주도했다는 것을 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도했어요. 자, 하나의 슬픔은 진짜 이유가 나왔죠.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인나가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가 성소로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소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죠. 한나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지금 여기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기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한나의 기도.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하고 있죠. 엘리가 말하죠. 얘 술 먹고 그러냐 대낮부터. 이게 뭐라고요? 나는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할까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한나가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심령이 통한 친구가 있나요? 심령이 통한 사람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통한 친구가, 심령이 통한 사람이 있나요? 심령이 통한다는 것은요, 저는 살펴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경청하는 사람이 심령이 통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통한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말할까? 요즘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일이 누구 일처럼? 그럼요. 늘 이거 하면요. 마음 알아요. 서로 마음을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요. 동역을 어떻게 해주라? 생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해주라. 심령이 통한 기도는요. 심령이 통한 일은 이거라고 봐요. 해줄 때 실제로 해주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공감해요. 한나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기도가 있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그 시대에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벌어진 여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한나의 사이에 벌어지는 이 얘기예요. 한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벌어졌는데 그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나 관계가 심령이 통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심령이 통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부럽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나하고 하나님하고 심령이 통한다고 했죠. 부럽네요. 부럽죠.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저는 목사님과 목사님 사이도 이런 목회자가 주변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장로님, 성도는 성도들. 교회 관계가 목장에서는 이런 심령이 통한 서로 성도들이 부럽죠.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한나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항상 심령이 통한 사람은요, 옆에 그 사람이 있다고 봐요. 말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항상 말 없이 그 옆에가 있어요. 막 내가 이거 해준다, 이거 할 거야, 이거 안 해도 항상 일을 하는 곳에 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통하기 때문에. 자, 오늘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이것 주려고 그랬어요. 자, 청년들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죠? 이 시대에 꼭 청년들이 필요한 사람은요, 심령이 통한 친구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결혼하고 이제 30대, 40대 살아가죠? 어려움 올 거야, 안 올 거요? 괴로움, 고통 받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나가 괴로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자, 자녀를 못 낳고 그렇죠. 비난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령이 통한 거. 주변의 사람들은 비난하고 자, 술 먹었냐고 그러고 야단치고 그러는데요.
한나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으로 바꾸자고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려고 그래 좋아요. 그러지만은 꼭 주변에 나랑 심령이 통한 친구를 만드십시오. 심령이 통한 리더도 많고 목회자도 있고 주변 집사님도 있고 심령이 통한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사님도 있고. 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가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심령이 통한 사람이 청년회를 움직이고 심령이 통한 사람이 교회에 움직이고 심령이 통한 사람들이 교회에 우리 들썩들썩 하면 돼요. 심령이 통한 사람은 사람과 심령이 통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그 성품, 그 인격 아주 중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동역자가 뭐요? 실제로 심령이 통한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다. 예,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약함도 허물이 있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이 같았을까요? 자, 아까 질문해라 그랬죠? 한나가 어떤 태도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과 심령이 통했을까요? 내가 상대방과 심령이 통한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내가 늘 대해줬기에 그 친구하고 내가 마음이 통해버려요. 내가 윤경자매하고 내가 최영천 집사하고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어떻게 내가 태도를 늘 섬겼고 관계를 했기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통할 심령이 통한 사람이 됐을까요? 이것은 은혜지만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청년 예배를 저는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심령이 통한 사람, 내가 노년에 죽어가면서도 심령이 통한 그 친구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기고 하는 것. 누구에게 맡길게요? 아무나 맡겨요? 심령이 통한 사람에게 맡기죠. 내가 섬긴 것보다 내가 훨씬 신앙으로 잘 돌봐가 주고야. 내 사업을 맡기면서도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거야. 심령이 통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심령이 통한 사람으로 커가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다 보면 참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계산으로 한 사람이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상처가 될 때가 있는데 상처 안 받으려고 예를 쓰죠. 그거 받아버리면 내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각으로 그냥 봐버려요. 그 사람이 그 정도 신앙이구나라고 해버리지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너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구나 어리구나 그러면 상처 안 돼요. 자, 결론을 하겠습니다. 한나가 심령이 통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면 한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한나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과 그렇게 심령 통한 기도를 했을까? 그럼 한나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뭐 한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 것을 알아요. 자, 11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11절 시작. 아멘. 이것이 기요요. 이거 묵상 깊이 하면 이 답이 그냥 보여. 한나가 자녀가 없죠. 근데 분인나가 자녀가 없다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 사실 한나가 자녀를 낳으면 게임 끝이에요. 분인나가 공격하는 것이 끝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은혜를 주시면 꿀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면 꿀꺽해버려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분과 관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가 은혜 주신 하나님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주시면 한 번 감사하면 됐지. 그러고 끝내버리거든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분과 관계를 하지 않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 감사하고 끝내버려요. 지금 하나가 이러지 않다는 거.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어떤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청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10년이 동안 친구나 10년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끝까지요. 도우면 끝까지 동역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끝까지 멍에를 메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만 누가 복을 준다? 하나님이 복을 줘. 그것 보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내가 환경이 될 때만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 될 때도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0년이 통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보여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계속 길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사람들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여기 보세요. 정리할게요. 한나를 통해서 순수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제가 말할게요.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실패해요. 사사시대는 왕이 있었지만은, 왕이 있었는데 왕으로 대접을 안 해줬죠. 무시했죠. 그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았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관계를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실패한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이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다. 한나야, 너는 자녀가 없어서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속상하지. 사실 내 마음은 너처럼 내 마음을 받아가지고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속상하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과 한나의 속상한 마음과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딱 통했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해라. 그런 게. 하나가 11절에 소원을 하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버지의 속상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통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10년이 통한 사람은요, 그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에게 은혜 주시면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목회 사역을 통해서 동역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쑥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돌까요, 안 돌까요? 그대로 응답해버려요. 10년이 통한 것은 이런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10년이 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도 그러지만은 사람 관계도 10년이 통한 사람으로 자, 인격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변화가 되어 가십시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관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관계 실패해버려요.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큰 틀을 잡아가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코앞에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코앞에 있으면 아이가 있다 없다, 비난했다 이거 보죠. 그런데 한나를 보면 큰 틀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코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갈망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10년이 통한 기도나 10년이 통한 마음을 늘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나야,
너는 아들, 자녀가 없으니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지. 나는 내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속상했다. 예,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그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니까는 내가 이 시대에 뭔가를 전하고 싶은데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동안 기도를 하고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고 하나님은 한나가 그 문제를 풀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믿음의 일을 하십시오. 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청년들 개개인의 주의 이름으로 미래가 심령이 통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새롭게 다시 열릴지어다. 주님 고맙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 말씀이 듣고 싶었다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10년이 동안 친구를 만들고 10년이 동안 성도를 만들고 10년이 동안 영적인 사람으로 커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청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청년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청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들썩들썩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나 여러 가지 부서에 움직이는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